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오후 시간 주님께 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김봉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고 지친 심령들 부활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새로운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현재의 모든 위기들을 국민 화합 속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 간구하는 중앙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조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도에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 주시는 건강과 은혜로 정말로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여신도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오늘 인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5월 지금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여러분?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두 번째 주일이니까요. 잠시 5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첫 주 지난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혹시 서로에게 좀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또 감사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우리가 거기에 또 은혜 받고 또 축복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들 했던 거. 자, 또한 자녀와 가정을 위한 목사님 또 말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기도하시면서 노력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노력도 해보셨죠? 네, 아멘. 네, 하셨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해보자는 그 다짐과 노력으로 기쁨의 시간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감사와 감격 우리가 받으면 좀 아주 이렇게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지내보면 어떠신가요? 이게 또 너무 오래 가지는 또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계시다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만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떠요? 계속 그게 또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감사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또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짜증과 잔소리로 이게 결국에는 바뀌는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본가의 가족들과 오래전부터 좀 떨어져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연락을 하면 보통 뭘로 할까요? 전화를 하든지 또 이렇게 문자나 카톡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대화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번씩 또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는 해요. 뭐 전화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또 툴툴 됩니다. 막 이렇게 가족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요. 잘 전화하다가도 툭 내뱉는 말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필요 이상으로 말했다.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요, 적정 수준, 서로가 그냥 대화하는데 적정 수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인데 이게 좀 실제로 어떤 실생활에서 이제 어떤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아이에게 야단을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가르쳐서 따끔하게 야단을 칠 일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면요, 순수하게 야단을 칠 때 그게 정말 잘못한 거고 그거가 잘못된 거를 알려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 있고요. 거기서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더 혼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또 내 편리를 위해서, 자기네 위신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훈계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지금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다 그래요, 그렇죠? 적정 수준으로 말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거기서 감정이 들어가고 이게 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성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주셨을 때 뭐라고 처음에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감탄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죄책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창피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났니 못났니 이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를 주장하려고도 안 했고요. 상대방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뱀이 유혹을 하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그것을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한 몸이었던 그들의 관계가 거기에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밝아진 눈으로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보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황급히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몸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좋은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고요.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또 부끄러워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밝아진 눈은 서로에게서 아름다움과 선을 찾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부끄러운 부분과 약한 부분, 악한 부분, 허물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이 더 잘 보이는 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감추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거를 더 드러낸 것입니다. 그거를 더 부각시키고 내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를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밝아진 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그런 눈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8절과 같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피해서 숨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은 깨어져 버리고 서로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하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복종하면 그게 바로 선이고요.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거나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악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에 따라 벌을 내립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됨이나 화목하기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숨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 대하여 이제 내가 더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러한 다툼만이 남았습니다. 이건 비단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 가정의 저 끝에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딱 가운데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는 안타깝지만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한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분들이라면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여기에 더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화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가정이 평화를 이루는 데에는 유익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화목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들을 이길 수 없다면, 나 중심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면 결국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을 이루고 또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나만 아는 그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화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함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죄책감이 있고요. 이렇지는 않을까, 저렇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가 순종해야 할 자들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하며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한 몸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한 몸이었던 그들의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참으로 예배할 때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도 늘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면서 함께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모이기에 힘써서 새벽에나 수요일에나 주일에나 또 오후 예배까지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높아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안에서만 화목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높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